오늘 우리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 뭔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영적 충동과 뭔가 변화와 축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적 모든 상황들과 우리 삶의 모든 전망과 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도 뭔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굉장히 귀중한 전환점에 우리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시간 말씀을 이제 받고 우리 삶에 적용시킬 텐데,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룻입니다. 룻과 나오미, 완전히 쫄딱 망하고 무너져서 소망 없었던 자들의 새 출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도 나오미와 룻처럼 모든 막혀있던 삶이 다시 뚫려지고 회복되는, 그것이 역전되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렉 걸린 인생 이제 리셋하라. 우리 삶이 뭔가 렉 걸린 것처럼 뭔가 끊기고 침체되고 멈춰있지 않습니까? 자꾸 뭔가 버퍼링만 반복되면 될 듯 하면서 계속 뭔가 전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혹은 헛바퀴 돌듯 계속 인생이 정체되고 있는 답답한 내 삶을 여러분 바라볼 때가 있습니까? 우리 어제 말씀을 전할 때 한 우물을 파고 끝까지 인내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지혜롭게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뭔가 잘못되고 오늘도 뭔가 실패한 영적 세계를 인하여 내가 고통받고 있고 뭔가 무너지고 답답한 인생을 내가 맛보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닐 때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버퍼링 계속 반복되고 렉이 걸려서 계속 뭔가 끊겨버린 내 인생이라면 이제는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이지만요, 그 시작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 뭐래요? 엘리멜렉이라. 엘리멜렉.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엘리멜렉이요, 그 부인 나오미와 함께, 여러분 나오미는 참 은혜롭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라고 인정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은 꼭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칭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그 주권이 그곳에 계심을, 하나님께 계심을 인정하는데 오늘 엘리멜렉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흉년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여러분 내가 입술로는 내 삶의 모습 모양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라 선포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의 모든 선택은 물질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관계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엘리멜렉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큰 사랑을 나오미처럼 룻처럼 받았지만 우리는 또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렵고 신앙생활 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홀딱 모압과 같은 세상으로 등을 돌려버리는 우리들의 인생은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10년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영적인 그 분별력과 통찰력과 민감함이 완전히 마비된 채로 10년 동안 비신앙과 불신앙의 영역에서 살았더니 엘리멜렉은 죽어버리고 나오미는 더 이상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자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입술로 2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불러요?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뭐예요? 쓴물,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롭고 사랑스러웠던 달콤한 은혜와 행복과 기쁨이 넘쳐났던 우리의 이 신앙의 현장이, 여러분, 엘리멜렉, 하나님을 왕이요 나의 주권자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삶이 실제 삶 속에서는 오늘도 물질 따라,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가능성 따라, 확률 따라, 내 감정 따라, 관계 따라, 사상 따라, 이념 따라 살아가면, 즉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상황에 있고 물질에 있고 관계에 있고 내 처지와 형편과 감정에 여러분 주권을 주고 선택을, 내 모든 인생의 스텝을 거기에 맡겨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영은 죽게 될 것이고, 그 달콤한 은혜와 행복과 이 기쁨의 천국 잔치 자리는 쓰고 괴로운 현장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예배 자리,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중에 절반은 이사를,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이사를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귀국을 해서도 오잖아요. 그만큼 달콤하고, 어제 서울에서도 오잖아요. 광주에서도 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런 먼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와서 그래도 아깝지 않은 이 기쁨과 행복의 현장이 우리가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물질의 감정과 관계 따위에, 가능성과 확률과 분석과 통계 따위에 오늘도 내 인생을 맡겨버리고 자꾸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버릇되면 오늘도 우리의 영은 다 죽어버리고 우리의 그 기쁨과 행복은 언젠가 싹 빼앗겨버려. 우리 인생은, 이 예배는, 우리가 누렸던 이 은혜의 기쁨은 어느 순간 쓰고 괴로운 시간과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 같은 이 예배, 이 자리, 여러분 이 공간, 어떤 얘기는 괴롭고 쓴 곳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결국 여러분 노예란 건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드려서 그래도 하나님 따라, 그래도 신앙 따라, 그래도 말씀 따라, 그래도 예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오늘처럼 이 모습으로만 산다면, 여러분 아무리 조악하고 열악한 처지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반드시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일어나 룻처럼 회복하여 이제 그 인생이 역전되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에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뭔가 자꾸 막히고, 뭔가 버퍼링이 자꾸 반복되고, 렉이 걸린 듯 끊기고 침체되고, 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진전되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헛헛하고 침체되는 인생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거기서 미련을 두고, 모압 땅에서 미련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선택했던 그 물질이나 관계 따위에 더 이상 여러분 내 마음을 두고 미련 둘 것이 아니라, 그건 미련한 거예요. 이제는 리셋해버리세요. 삶을 리셋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리셋이 없으면 리스타트가 안 돼요. 지워버려야 돼. 그냥 이게 포기해버리고 빨리 리셋 버튼을 눌러야 다시 우리의 삶이 리스타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리셋을 주저하고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이 모압 땅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이곳에 와서 얼마만큼 지났대요? 시간이? 얼마큼 지났대요? 10년이에요. 무려 10년. 자,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잠깐 우리 흔들리고 뭐 약간 시험 들고 상황과 처지에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약간 갈등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불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실은 내 지경, 내 영토, 하나님 주신 분기가 기업을 버리고 내 사명과 사역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늘도 불신앙의 영역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면서도 10년을 살아왔어요. 그걸 리셋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발 들였을 때는 빨리 빼기가 쉽지만
거기서 한 번 그 현장에 우리의 인생의 모압에 자꾸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 이제는 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여기에 공들였던 그 공로와 거기서 켜켜이 쌓였던 내 경험과 거기서 많이 다져졌던 내 인맥과 여러 가지 거기에 쏟아부었던 내 10년간의 노력과 관계와 정과 익숙함이 함정이 되어 우리를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두려운 함정과 오늘도 웅덩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영학에서는 이거를 썬크 코스트라고 해요.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 경영학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경영적 판단을 할 때 절대로 고려하지 말아야 될 분야가 바로 이미 지불 과정을 거쳐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이게 바로 썬크 코스트예요. 이미 내가 쓴 돈, 이제 지불되어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 매몰 비용은 절대로 다음 경영 전략을 세울 때 절대 고려하면 안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내가 여기 지금 얼마를 투자했는데, 내가 여기 지금 얼마를 썼는데, 여러분 지금 현대가 아시아나를 살려고 하는데 고민하잖아요. 전 단호해. 지금 여기서 어물쩡거려, 지금 쓴 계약금이나 지금 투자한 비용, 이것이 아까워서 어물쩡거리나 잘못하면 회사 가장 핵심을 놓칠 수 있어요.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어떤 때 과감하게 그 썬크 코스트,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시간과 오늘도 물질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거를 매몰 비용은 배제한 채 이 사업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다시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우린 자꾸 거기다 플러스 알파 매몰 비용을 자꾸 계산을 해요. 그럼 스스로 이 매몰 비용을 지키려고 또 거기다 돈을 쓰다 보면 더 깊이 내가 판 삽질에 내가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함정이 바로 매몰 비용이에요. 그럼 도박할 때 왜 못 나온 줄 알아요? 에? 우리 경험자들 얘기해봐요. 그래, 본전 생각, 이게 전문 용어로 썬크 코스트예요. 매몰 비용. 가장 좋을 때는 이제 급판에서 끝내는 거야. 그게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하면 될 듯 될 듯 뭔가 버퍼링 걸리고 될 듯 될 듯. 왜 도박이 무서우냐면 한 끗 차이로 져요. 아예 상대도 안 되게 치면 내가 미련을 알겠겠는데 될 듯 될 듯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가장 지혜로움은 거기서 멈추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모압의 선택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내 애정과 관심과 물질과 시간이라는 여러분 썬크 코스트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에 마음 잡혀서 스스로 올가매져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학교를 그만뒀어요. 이번 학기 돈도 엄청 냈는데 더 이상 그 안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내요. 그런데 한 달 더 다닐 수 있는데도 그만 다녀. 차라리 여리고 특세에 집중해라 그랬어요. 이거 매몰 비용은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데 이건 계산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딱 계산해. 아니면 바로 결단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예요. 제가 다른 건 잘못하는데 그걸 잘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매몰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과감하게 여러분 인생을 다시 있어야 될 곳으로 리셋, 되돌릴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 반드시 회복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슬픔, 실패와 상처에 매몰되어 매여 살면 절대로 희망이 없고 리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나오미나 룻이 맨날 질질 짜고 그 안에서 슬픔과 절망과 실패의 상처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우리가 아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의 리스타트를, 변화와 축복의 회복의 리스타트를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도 그것에 빠져 있지 않고 여러분 회복해야 될
다시 유다 땅, 그들이 있어야 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거기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에 해답이 있고요, 거기에 열쇠가 있고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요, 거기에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그들이 모압으로 갔다. 물론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또 목회자로서 저를 다잡는 거예요. 베들레헴은요, 공교롭게도 빵집이란 뜻이에요. 베델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에 흉년이 들어 빵이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를 기웃거린다? 모압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이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 넘쳐나고 하늘 양식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이 딴 곳을 기웃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탈해? 여러분을, 성도를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쁨이 없고 그곳에 생명 양식이 없고 그곳에 하늘 양식이 없으면, 당연히 빵집에 빵이 없으면, 베들레헴에 빵이 없으면 모압을 성도들은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여기에 늘 누가 와도 충분히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만나 같은 생명 양식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실은 어저께 예배 마치고 1분도 못 쉬었어요. 그리고 밤을 꼬박 새고 지금 1분도 못 자고 온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실은 토요일까지 제가 규장의 원고를 마감해야 되는 날인데 어저께도 일이 많아서, 그리고 또 주일 설교를 하는데 자꾸 지장이 있어서 그냥 지워버리고, 어저께 끝나자마자 상담하고 집에 다 일 마치고 들어가니 밤 11시 반이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1분도 안 쉬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렉이 걸린 것처럼 내가 한 장을 못 넘기고 계속, 어떤 때는 한번 잘 풀리면 쫙 풀려서 한 번에 가거든. 그런데 렉 걸린 것처럼 한 장을 못 넘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보니까요, 그걸 옛날에 좀 찔끔 써놨던 한 6줄짜리가 있어. 그게 아까워서 그걸 살려보려고 이걸 못 버리니까 오히려 렉이 걸린 듯 진도가 안 나가.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이 그 6줄, 7줄 자기들은 안 쓰니까 그 6줄 굉장히 아까워요. 그거 써놓은 거를 살리려고 계속 거기서 막 이렇게 쓰니까 안 돼. 그래서 3시에 에이 다 지워버렸어. 그리고 다시 쓰니까 한 번에 쫙 풀려서 이제 완전 편집부 다 넘기고 왔어요. 이제 프롤로그만 오늘 내 써주면 이제 드디어 끝났어. 오늘 이제 머릿말만, 프롤로그만 쓰면 끝이에요 이제. 근데 그건 좀 정신 맑을 때 쓰려고 다시 써준다고 그러고, 모든 이제 원고는 다 보내서 넘겼어요. 제가 오늘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그 몇 줄 그거 움켜쥐고 그걸 못 넣으면 거기에서 뭔가 회복해 보려면 안 된다. 이제 과감하게 리셋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리스타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과거의 슬픔, 상처, 실패, 상처에 자꾸 매몰돼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실 놀라운 희망과 회복을 기대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여러분 삶을 리셋해버리고 리스타트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내일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는 영적 모험을 택해야 돼요. 삶을 리셋해버리고 두렵지만 익숙한 모압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신앙으로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여러분 여러 정복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이것이 기준점이 돼요. 이전의 슬픔은 지나가고, 이전의 상처는 지나가고, 이전의 부끄러움은 지나가고, 이전의 두려움은 지나가고,
이제 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대전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것이 되는 거지.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책만 들여다본다고, 여러분 번질나게 신앙적 지식만 들어간다고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belong to Christ,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영적인 모험을 치러내야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 처저 형편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유다 땅으로 신앙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나오미와 룻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똑같아요. 아직도 과부고 소망 없는, 정말 빌어먹을 거지들 같은 인생처럼 보였겠지만 외형적인 것은 변한 게 없고, 조건은 변한 게 없고, 상황은 변한 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신앙 안에 있으면,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에 내가 아니야.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계속 제가 실패하며 내 인생이 막혀가며 자꾸 막 실현하고 상처받고 패배하고 뒤틀리고 병들고 아프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반복되다가, 여러분 똑같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돌아온 아우성 같지만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때는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명 안으로 돌아왔더니, 예수님 안으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은 똑같은 나 안우성으로 바뀌었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난 알아.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내가 아니까 세상이 달라지고요, 두려울 것도 없고, 이제는 옛날 안호성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완이, 조건과 상, 내가 뭐 스펙이 있어졌어요, 갑자기 뭐 외모가 달라져요, 갑자기 뭐 머리숱이 많아지, 아무 다른 건 똑같아요.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아픈 병자고 똑같이 뭔가 막혀버린 인생이고 똑같이 버림받고 배신당한 정말 처절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하지만 나는 알아요. 나는 이전의 안우성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며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리스타트 하십시오. 영적 모험을 감행하셔서 이제 모압, 거기 여러분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셨다면 돌아오십시오. 신앙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은혜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서 완전히 회복된 놀라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면 이제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사람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입니다. 신앙이 답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그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상처 투성이에요. 무려 이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편과 동거하면서도 여러분 그는 행복을 찾지 못해요. 자, 오늘 뭔가 버퍼링, 완전히 오늘 렉 걸린 인생, 뭔가 버퍼링만 반복되는 인생이에요. 뭔가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5번째 6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전혀 그 인생은 달라지지 않고 행복해지지 않아. 그때 답은 뭐냐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나겠다. 자, 6가지 했으니 이제 완전 숫자 7을 채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었어요.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서, 여러분 그 부끄럽고 상처 많아 사람들을 피해 그 한낮 떼약볕, 그 태양의 강렬한 그 내리쬐리는 그 한낮에 아무도 돌아다니 그때 물을 길러 와 했던 그 여자가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을 깨우면서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오히려 사람들의 주목을 끌며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통로가 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처지,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세상이 우리가 구해야 될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들게 하옵소서, 신앙 안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인생이 이제 시작될 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축복과 회복의 기회를 받았지만 놓쳐버린
오르바가 있어요. 룻은 리스타트, 인생의 패배한 인생을 리셋해버리고 리스타트에 성공해서 놀라운 축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오르바도 잘하면 그렇게 될 뻔했어. 근데 오르바는 그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놓쳐버려서 오려고 하다가 돌아가 버린, 인생의 리셋의 기회를, 리스타트의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인생, 오르바가 당신의 인생이 아니길 바라요. 오르바를 반면교사 삼아서 아닌데 하면 빨리 돌아서야지. 여러분, 작년에, 아니 올해 임명장인가? 우리 교회 역사에 남을 사건이 있었죠. 임명장을 받을 때 내가 2번 받는 사람은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김판호 씨가 너무 당당하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렸죠. 내 성격 아니까. 가지 마요, 가지 마요. 나중엔 자기 부인이 올라가서 끌어내린데 놔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다 웃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끝까지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밥을 먹다 물어봤어. 그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내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여기 올라갈 땐 진짜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대. 왜냐하면 이수열 집사도 2번 올라갔다는 거야. 그때 2번 올라왔어? 안 왔지. 나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근데 이수열도 2번 올라갔는데 나는 왜 못 올라갔는데? 그래서 올라왔다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끌어내렸는데도 막 노라고 그랬죠. 근데 가만 생각, 중간에 알았대. 아차,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 알았대. 그런데 이미 때는 늦어버렸대. 나는 끝까지 진짜 아직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알고 있더라고. 근데 내려가긴 너무 쪽팔려서 그냥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판호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라요. 뭔가 아닌데 이상하면 내려가요. 그냥. 그게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를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르바와 김판호처럼 살지 마시고 제발 아닌 것 같으면, 뭔가 이상하면 제발 그 발걸음을 좀 멈추시기를 제발 축복합니다. 혹시 뭔가 이상하고 렉이 걸리면 여기가 모압이 아닌가? 멈추시고 이제 하나님 원하신 곳으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말씀 결론 내립니다. 리셋하고 영적 모험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리셋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의 통로와 도구는 만남입니다. 만남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리셋해서 리스타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 만남의 복을 소홀히 여긴 자들은 절대로 축복받지 못해요. 룻도 보아스라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예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오갈 데 없었던 거지 같은, 여러분, 빌어먹던 여인 룻이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수가성 여인과 룻이 여러분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 제가 항상 이 설교 많이 하죠. 제가 강조한 2가지, 감사와 만남. 내가 늘 강조해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역사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만남을 통해 역사하세요. 오늘 저는요, 안성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 축복의 만남, 리스타트, 인생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만남, 올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도가 여러분의 그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만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만남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주신 만남을 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잘 지키시고 소중히 잘 지켜내셔서 오늘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 회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모든 실패한 삶을 리셋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신앙의 영역으로 돌아갑시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소리 높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여,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졌나이다. 내 인생이 렉 걸린 것처럼 버벅거리고 버퍼링만 반복되어 답답하나이다. 오늘 내 삶이, 내 발걸음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있어야 될 하나님과 신앙의 영역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 따라, 물질 따라, 시대 대세와 유행 따라 오늘도 이 시대의 모압에 발 담그며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았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주신 뜻대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시간과 물질에 대한 익숙함에 대한 매몰 비용, 그 썬크 코스트를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과감하게 예수님의 리셋 버튼을 누르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리셋 버튼을 누르게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리셋 버튼을 누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나오미와 루카 같은 회복과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저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의 담대함과 소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모험을 감행하는 저들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내가 돌아가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속하여 돌아가시는 귀한 능력의 기도, 이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외쳐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